자, 성경에 등장인물이 2600명이 넘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주로 구원받은 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살면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해를 끼친 사람이죠. 그러나 남은 다른 사도들, 또 많은 여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 동력자들이 훌륭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큰 일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 시대에 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한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는 길 입구를 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세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된 또 존경까지 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됐느냐?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아주 공격하고 박해자였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을 성경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능력 있게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왜 성경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위하여 주셨다. 구원받도록 주신 생명의 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태어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태어난 아기가 사람 구실하려면 커야 되듯이 잘 자라고 그 인격과 사람됨이 온전하도록, 그 하는 일들이 능력 있도록 온전한 일들을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태어난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자, 이 아름다운 성경, 이 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삶의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값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탁월하게 많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큼 공격을 많이 받고 박해를 받은 책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압수해가지고 불지르는 게 가장 기본 그런 일들이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즉각 체포하고 처형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바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에요.
아주 쬐끔해. 제 한 손가락 안에도, 한 손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풍선, 에드벌론에 띄어서 북한에 보내는 성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한 권이 여기 다 있어요. 어느 날 정치장교 중령이에요. 정치장교는요, 소위만 돼도 사단장이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장교는 당 직속 군인이기 때문에 당명을 따르니까 최고 권위를 가진 그 정치장교 출신 신중이에게 친구가, 야, 이거 특별한 책이야. 사람들이 이거 아주 좋아하는 거야. 읽어봐. 봤더니, 야, 이거 성경이잖아. 너 내가 고발 안 한 줄 알고 다행인 줄 알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야, 이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로 읽는 거야. 제일 존경받는 책이 그거야. 그래? 그래서 몰래 읽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이 읽다가 13번 읽고 깨지고 탈북을 해서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신주일 목사입니다.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영재가 베이징에 유학 나왔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한국 가서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탈북자 사역을, 심주일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성경을 통해 바뀌는 거예요. 살인수가 바뀝니다. 사실 이 성경이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군대, 감옥, 병원, 학교, 호텔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많이 폐지로 쓰레기 취급도 받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할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당이 희한하게 성경을 통해 바뀌는 걸 알고 성경만 가지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18세기 자유사상가 볼테르가 말하기를, 유명한 사람이죠. 내가 보기에 한 40-50년 지나서 성경은 씨가 말라질 것이다. 싹 없어질 것이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집이 지금 성서 공예가 되어가지고 마루부터 천장까지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르 왈레스라는 또 다른 무신론 친구에게, 당신은 학구적이고 고고학을 좋아하고 장군 출신이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좀 써라. 그래? 그럴까 해가지고 기독교를 알려고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깨져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어서 아카데미상 11개 시상을 받은 윌리엄 와이어 감독의 유명한 벤허라는 작품을 만든 것이죠. 이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바뀌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집마다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책은 좀 제대로 된 걸 한 권씩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책 값은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수그룹 출신들은 그 시대에 제일 좋은 거를 사주라고 해서 그동안 수많은 책들을 줬잖아요. 이 성경이 만큼 중요한 이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잘못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청진기, 진단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치료해주는 약이 되고 무장을 해주고 활력을 주고 시험을 이기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이 성경. 그래서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내가 성경을 적어도, 여러분 매일 밥 먹고 사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조용하시네. 자, 매일 성경 적어도 한 장 이상은 내가 읽겠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적어요? 힘이 빠지고. 밥 먹고 삽시다 하면 크게 할 분들인데. 자,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좀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 서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야, 밥 잘 먹니? 그것도 좋지만 성경 좀 확인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늘 가장 예배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제가 지난 3월 31일부터 우리 교회 29년 넘는 사역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 또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다루는데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이 신약의 제일 긴 장인데 그 중에 분기점이 되는 본문이에요. 자,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왜 오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좀 달라져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약에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이번에 2019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그 예수님의 가족에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아버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요셉이 맞는 성탄절, 그 다음 주일에는 마리아가 맞는 성탄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온 세상에 only Savior, 구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는 없고 다 죽음에 빠진 죄와 허물과 진노 속에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러 오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 그 주님이 이제 이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구주 되신 그 복음의 소식이 이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시고 사역하시다가 이 지역이 지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하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갈릴리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귀신 들린 자에게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쓴 이것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땅끝까지 퍼지는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주제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 영광의 그 길을 향해 주님은 한 집중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대하느냐, 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말한 대로 아까 예수님을 반대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낙인 찍힌 죄인, 세리, 창기, 소외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영영의 문둥병자, 불쌍한 환자들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유대인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갚버립니다. 나는 이방 한 고침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양편에 달린 그 강도들 중에도 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우편 강도는 낙원으로 초대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갈리는 모습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제자도의 이 디사이플십,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라 하는 이런 주제로 이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자, 다시 5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 자,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뭘 하셨다고 했어요? 굳게 결심하셨다. 자,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를 좀 몰래 다니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야, 말하지 마라. 그러던 예수님이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오픈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이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도에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바로 눈앞에 고난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꼭 대관식 같이 왕의 행렬 같이 그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영하면서 그 왕 행렬 같이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눈앞에는 당장에 죽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처형이 있고 무덤이 있고 끝장나는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가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자, 그게 이상하잖아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차가매, 십자가를 앞둔 날이 임박해서 무덤에 묻힐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라고 해야 되는 게 보통 기자들의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도 아니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이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승천이 뭐예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에 오름 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은 최고의 이름, 명예, 영광, 권능을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승리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은 잡혀야 됩니다. 매맞아야 됩니다.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끌려가서 잔인한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왕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왕으로 돌아가는 귀한 명령이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구절 52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52절 처음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네. 자, 이게 표현이 이제 왕의 행렬이에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신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맨하탄 간다 할 때 막 NYPD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야
오늘께 누가 온대 하면서 쫙 길을 비켜라, 신호등 바꿔라 하면서 쫙 해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래픽 그대로 가는 수밖에. 근데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쫙 정리를 해주고 사이드카가 탁 호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이 필요하면 경호원들이 며칠 전부터 방패막이가 되고 준비를 시킨다 이거예요. 왕의 행렬이니까 왕의 행렬에 상관만만 합시오. 임금님 행차가 있으면 전령을 보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성경에 그 사자들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죽은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내겠다 했고, 세례 요한이 와서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준비 작업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라!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옛날에 구약의 양 잡아서 피를 흘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실체가 되는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 주가 이분이시라 하면서 그를 맞도록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게 왕의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승천의 기약을 앞두고 왕으로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자, 이제는 이 왕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거를 첫 번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53절에 뭐라고 했어요? 53,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니까 거절해요. 이거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 똑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질문합니다. 성경에 상식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예, 사울왕.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때는 이제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르호보암이 엉터리같이 잘못해가지고 노인분들 영 홀대하는 바람에 10지파가 따로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0지파, 많은 지파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서 따로 나라를 세웠어요. 따라합시다. 북이 남유. 무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라는 말이죠. 자,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어이구,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단, 세겜 이런 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없으니까 야, 괜찮아, 아무나 해. 해가지고 아무나 세워놓고 하니까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수렁터리들이구나 하면서 멸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가 209년 존재했습니다. 209년 동안 있으면서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다 피비린내나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패망.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345년 동안 유지됐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숫자는 한 명만 더 많아요. 북쪽이 19, 남쪽은 20.
그만큼 많은 136년이 덕인데도 2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왕들 중에. 그래서 잘 있었지만 마지막에 또 엉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때려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북쪽은 이미 136년 전에 망한 그 이후에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끌어가고 그 다음에 잡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세려다가 막 잡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유대 옛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예루살렘 그리심산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를 오시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싫어가지고 배쳐가는 거예요. 이런 자기들의 얄팍한 배경, 이익, 그런 그 상식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을 배쳐가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주님. 그래서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를 찾아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그 왕으로 구주로 살리려고 오시는 그 주님의 행렬이 지금 쫙 가는데, 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그 영접하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 주여 우리가 불을 내어 하늘로부터 저들을 다 그냥 싹 태워 멸해버릴까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꾸짖으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본을 보면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것이 옛날 고대 사본에 있던 내용. 내가 지금 살리려고 왔지, 구원하려고 왔지, 잘되게 하려고 왔지,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3, 1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너희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은혜 받을 구원에 살리는 때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반대하고 불질러서 멸망 그럴 때가 아니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다른 말로 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사도들에게 한 말, 꾸짖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옳습니까? 이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고재현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고란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이거는 공산당 이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살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알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 중에도 과격하게 막 딱
땅밟기를 하고 돌기를 하고 막 그 훈련하면서 한국의 어느 절에 대웅전 앞에서 막 선교 훈련팀들이 주여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아주 합심 기도를 통성을 하다가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다 쫓겨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이 우상단지 당장 벼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조용하셔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되 축복의 기도를 쏟아부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싸우려 들고 막 저주하려 들고 이거는요 아주 못된 엉터리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만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시 라일이라는 분은 열심히 있는 무지한 사람보다 교회를 더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이 무지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가장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열심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방법,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자까지 당할 때는 당하십시오.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야죠.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인데 주먹에는 주먹으로 악은 악으로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꾸짖으신 주님의 뜻이고 또 하나 왕을 거절한 자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자,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절한다는 것은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때, 문이 열려져 있는 방주가 오픈되어 있는 때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 않잖아요. 닫히는 날이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로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이 다시 오십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내신 그런 우리 구주이시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찾아 심판으로 오시는 그 구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영락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책이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없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 세상에 잘 살았던 부자는 영벌에 들어가지만 그 앞에서 걸씨가던 거지는 나사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한 자는 그때가 지나면 끝장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지옥에서 오는 부자의 급전을 좀 들어가면서 지구촌에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 좀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그 급전을 좀 받고 건지러 가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는 자가 있는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불러요.
교회도 나오고 구원받은 줄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은 꼭 크리스찬 같아요. 근데 평일날 보통 생활 속에서는 세상 속의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훨씬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기쁨도 되지 않고 동력도 없습니다. 말로는 주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이럴 때는 노굿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자기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이 성서주일에 성경에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계시록 22장 1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선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로 두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너 두고 보자. 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내 가만 안 둘 거야.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한테 꼼짝 못합니다. 이야 언제 벼락 맞을지 모르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거예요. 하는 대로 해봐.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진실된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자비로운 마음을 깨달은 자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사랑에 안주하며 살기보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라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 계명 순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이 뭐예요?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밝게 살라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는 영녀가 친구가 돼가지고 막심이 내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돼가지고 고독을 즐겨하고 이게 내 취미고 이게 개성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충만이 있습니다. 광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있고 풍요는 있다 이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로얄 패밀리 왕족답게 천국을 누리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